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양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전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 소리 청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5절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넷째 주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누리고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순서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천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신령한 복을 이 시간 누리고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저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죄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27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대표하여 이상인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주님의 참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가 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거슬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지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진실로 참된 예배자의 중심이 되게 하사 우리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어찌했는지 한 주간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소홀히 했고 받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형제와 자매의 사사로운 일에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죄를 고백케 하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됨으로써 교만하여 다른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찾기를 갈급해 하며 주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계획대로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소망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사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집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이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의 복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이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도로 축복하여 주시사 안전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 중에 누구도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화평이 깨어짐으로 고통스럽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가정의 계획이 하는 일마다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크신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근심하지 않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불투명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으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의 간절히 간구에 기도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가난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분단과 고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주님의 주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야 이민족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 지도자인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정직하고 청렴하여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음모, 편가르기와 분열이 아닌
진실과 하야와 공의와 책임이 중심이 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이 아버지, 이 나라가 더 이상 욕심과 탐욕과 비방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세워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린다는 정성된 마음으로 찬양케 하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사 듣는 이들이 영혼도 감동시킬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도 찬양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더욱더 사무치게 하는 찬양대와 합주단 위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의 동력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강구하옵기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예비하신 귀하신 담임 조영구 목사님 영령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영원토록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4페이지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귀한 또 찬양 또 간구의 내용 또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야외에서 하는 저희 대전 서만교회 축제 야외 예배 및 전교인 체육대를 했어요. 기도했죠. 요즘 비가 하도 자주 오니까 하나님 날씨 좋게 해주시고 막 이제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날씨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갔더니 교도소 이제 잔디가 이제 물이 먹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질퍽질퍽한 부분들이 좀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이제 막 떠오르는 막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군복 입고 그 유격 훈련 받을 때 각개전투 훈련 받고 그랬던 거 막 군복이 막 질퍽질퍽한 그런 막 흙에 또 막 풀에 막 젖어가지고 막 그 옷이 더러워졌던 것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막 참여해 주시면서 열심히 하시다가 막 엉덩방아도 찍고 저도 이제 엉덩방아 쪘는데 이 속옷까지 다 젖더라고요. 잔디밭에 도장 찍고 그런데 한 분도 어떻게 보면 불평하시는 분들이 제 귀에는 들리지 않고 제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참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참 너무나 감사했고 혹시 그래도 모르나 좀 불편하시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또 구하고요. 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 노인분들 오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못 뛰시지만은 그래도 힘써 참여해 주시고 젊은 사람들 운동하는 거 보면서 또 즐거워하시고 또 간식도 드시고 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젊은 분들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딱 뒤에서 받쳐주시고 함께 계시니까 어때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죠? 마음 든든하고 더 막 열심히 또 뛸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튼 여러 가지로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사정이 있으셔서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도 또 다음에 있을 때 열심히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옷이 엄청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보니까 좋은 신발 신고 오신 분들도 계시던데 버리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시나 좀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서 좀 다루기 좀 민망하고 또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오늘은 또 몇 년 만에 좀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드라마, 영화, 그리고 오락 프로, 유튜브, 게임, 이거 가릴 것 없이 메인 스토리에 같이 껴서 오는 소재로서 이 동성애 간의 애착, 이 소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갑천에 운동하러 나가고 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고 또 시내 나가 보면은 요즘에는요 이제 동성애 관계인 사람들이 눈에 더 많이 띄어요. 이전하고는 사실 또 다릅니다. 제 눈에만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동성애 관계가 아주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상 가정과 생명에는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건강한 가정에 큰 상처를 주고
이 생명이 움트는 가정을 와해시키는 치명적인 것으로서 이 동성애가 심각한 요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시하는 분위기는 점점 와해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인권을 강조합니까? 그러면서 뭐 성소수자들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사실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것도 용인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금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잘 확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 학생들도 잘 들으셔야 되고, 우리 노인분들까지 잘 들으셔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잘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요, 사실 현대에 들어와서 처음 등장한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의 시조죠.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오염이 되고, 그리고 타락 이후로 인간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동성애라는 것도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고대 도시였죠. 소돔과 고모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죄악이 멸망받았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였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레위기 말씀이 전해지던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던 가나안 시대예요.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부족들 사이에서는 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무질서가 아주 성행하였습니다. 특히 가나안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 의식이 행해지는 과정에서도 이 동성 간의 성관계가 있었음이 역사 기록이나 구약 성경의 기록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관계가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이다라고, 아주 가증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의 문화에 쉽게 동조되고 그것이 전유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일이 저주스러운 일이냐면, 그런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인해서 그 땅도 더러워졌고 나중에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동성애가요 매우 일반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10년 전에 개봉한 영화긴 하죠.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이 돼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데요. 로마 이탈리아의 남부에 보면은 나폴리라는 유명한 관광 도시가 있죠. 그 나폴리 남쪽에 베수비오 화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산이 있어요. 근데 그 베수비오 화산을 기슭에 보면은 폼페이라는 도시가 2000여 년 전 그 로마 시대 때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때 2000여 년 전에 거기에 이 베수비오 화산이 이제 폭발을 해서 그 2000명이 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휴양 도시고, 그리고 귀족들이 살아가는 도시고, 동성애가 창궐했던 그 도시가요, 한날 한시에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이 화산재가 덮여가지고 한 지금 보니까 6m, 7m 정도 쌓였더라고요. 그 도시가 순식간에 이 바닥으로 깔려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죠. 그 화산 폭발이 있기 전에 한 노인이 그 도시에 나타나서 회개를 촉구하며 이 동성애 죄악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로마 시대 당시에 너무나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문제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는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죠. 우습게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베수비오 화산이 이제 폭발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폼페이 화산 폭발로 덮여진 그 사라진 도시 유적 발굴이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적을 발굴하다가 유명한 그런 사람 그 모습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제 갑자기 화산재와 용암이 이렇게 닥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사람들이 하던 행위 그대로 사람이 그 용암과 화산재 덮여가지고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유명한 그 모습이 발견된 거죠. 폼페이의 연인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은 둘이 성행위를 하다가 그대로 그냥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DNA를 가지고 판별을 해보니까 이 둘 다 남자였던 것이죠. 남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타락한 인간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없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른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살아가는 그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심하게 이미 그런 거죠. 이미 딱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하고 다녀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시하지 않아요. 연예인들 보면은 성전환 수술 해가지고 같이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공공연하게 거기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서로 막 대화하고 나와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손가락질하면서 문제시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역사 속에 만연해 있고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이유로 그 동성애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의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이라는 것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 기준하여 주신 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여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계신 성경에 의거해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인데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계시 의존 사색. 그죠?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의존해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계시에 의존해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이 뭐냐, 참된 사랑이고 건강한 사랑이 무엇이고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시는 우리 인간을 위한 사랑의 행위가 바로 창조라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뭐지? 지금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한 이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대답도 하나님으로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지혜로우시고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원칙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 관계 가운데 행해지는 올바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 성경으로부터 그것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먼저 남자를 만드신 후에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먼저 남자를 만드신 후에 그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남자로 하여금 자신이 혼자이며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이 심리적인 필요를 느끼게 하신 뒤에 여자를 만드셔서 그 둘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그 가정을 통해서 복된 생명이 움트고 인간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창조 원리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 사랑과 결혼의 시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단지 신체적으로만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됨을 누리며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뭐 광고 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김희동 집사님, 김민진 집사님 가정에 쌍둥이 자매가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 가정에 아주 그냥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우리도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잘 됐고 너무 감사하다. 그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아기들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뭐 다행히 우리 동네 여기 드리움 아파트에는 젊은 그 부부들이 많이 사니까 아기들이 그나마 많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사실 돌아다니 보면은 아기 보기가 너무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젊은 아빠나 엄마가 유모차에 막 깐난쟁이 딱 데리고 다니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좋아요. 막 그죠? 뭐 종종 나이 드신 아빠가 또 유모차 끌고 다니긴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뭐 너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건강하고 그런 가정이 참 쉽지 않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결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뭐 힘들다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기 보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 사실 우리 사람에게 아름답고 성숙한 사랑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두 사랑이 이 배우자끼리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에게 가정 주시고 만나게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또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를 더 올바르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사랑의 정삼각형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딱 그려볼 때 이 부부가 가족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은 이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의 반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멀어지고 그러면은 사실 가족들을 올바르게 건강하게 참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저 아내와의 사랑도 친밀해집니다. 제가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으면 자녀들도 더 올바르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대립되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상대편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동성애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 동성애로 인하여서 결국에 가정이 파괴되고 참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용인하고 어떤 사랑의 나름대로의 취향이라고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동성애를 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것이 행복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또 다음에 건강한 가정을 계속 낳도록 하셨는데 그런 참된 사랑이 아닌 관계가 있다면은 건강한 가정이 계속 배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이요, 우리 눈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건강한 가족 관계, 가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이 사탄은 이런 문화를 통해서 가정을 분열시키고 가정을 와해시키고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뭐가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뭐겠어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을 통해서 행복과 복을 누리는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가정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된 세계관을 가지고 소속된 가정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고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바른 가치관, 세계관이 전파되고 확장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이 사랑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잘 전수하여서 가르쳐서 그들이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의 기능인 것입니다. 가정의 역할이고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자녀들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게임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 어떤 문화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건강을 깨게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동성애 요소들이 있으면은 우리 학생들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여서 이것은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행복을 깨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야 라고 NO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즈가요 사실 되게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1년에 1,000명, 이전에는 1,000명 이상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이 에이즈 환자 치료를 위해서 사실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라는 이것은 사실 이게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거죠. 이 걸리면 계속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수조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1년에도. 근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자를 보호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나라로서 큰 손해입니까? 건강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만연해진다는 거죠. 재정적인 건 제일 마지막이지만 이 재정적으로도 다 세금으로 이것을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세금으로 부담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이즈의 전파 역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50%에 가까운 그런 감염의 경로가 동성애예요. 동성 간의 성접촉, 성관계. 미국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기도 합니다. 동성 간의 그런 성접촉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염의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고 참된 사랑을 해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우리들이 이것은 우리가 금해야 되고 거부해야 되는 잘못된 왜곡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도 아니에요. 이거 사실 파괴인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 동성애만 죄악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혼인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도, 혼전 성관계도 지금 요즘에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외도, 불륜 이런 것도 너무나 큰 행위예요. 가정을 깨는 거. 여러분 가정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깨는 행위들은 이건 하나님이 성경에서 금하신 아주 나쁜 일들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만 우리가 큰 죄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사랑을 하도록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좀 민망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과 자녀들과 이것에 대해서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 요즘에 좀 이거 너희들이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어떠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모님과 자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노인분들, 우리 어른된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방패막을 잘 쌓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친족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런 참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불행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의 역사를 막아주십시오. 이런 건전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 가정 안에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만 또 잘 되면 됩니까? 이건 사회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의 이러한 잘못된 그런 성문화들이 주류로 자리 잡히지 않도록, 그것이 일반화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점점 사라지도록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고 참된 사랑,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바른 성 정체성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는데 바른 성 정체성과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바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심각하고 좀 너무나도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에 이러한 주님 잘못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참 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는 참 행복한 가정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가정임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지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과 참된 복받은 가정이 무엇인지 세상에 드러내고 투영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도록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바른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도 여과 없이 그 세상의 문화에 동조되거나 편승하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행복, 참된 사랑의 기준을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왜곡된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참된 사랑, 주님 참 사랑을 누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건강한 말씀 가운데 세워진 우리 가정들로서 세상에 참 사랑과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된 행복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큰 사회적 문제로서 이 동성애가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각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성교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동성애 가증스러운 일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함께 부르시면서 드려진 헌금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구역헌금, 건축헌금 등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듣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공급이며 고백하며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동행하심이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결핍과 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살아가지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건강과 달란트 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하나님의 성경 문화를 위해서 더욱더 공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 안에 한 가족인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놀랍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부흥과 복음의 사업과 주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고 우리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예배 광고 보시면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6월 둘째 주일에 베드로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있으니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모임 광고 보시면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정기 당회가 있으니 장로님들은 참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전교인 체육대회 섬김 감사 광고가 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하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축제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섬겨주신 체육 선교부와 또 참여해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광고 보시면 오늘 넷째 주죠. 매달 넷째 주마다 부서 및 전도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오늘 전체 중식은 점심 식사는 없고요. 부서랑 전도회별로 모여서 또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회의도 하시고 교제하며 또 식사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또 해주시고요. 또 원리회 보고서 또 안내실에 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리회 예배 드리시도록 설교문 1층에 비치되어 있으니 찾아가셔서 예배, 전도회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 광고 보시면 건양대학교 병원교회 예배 섬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건양대학교 병원 환우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설교와 또 찬양과 선물로 저희 교회가 섬깁니다. 은혜의 예배 시간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민진 집사님 지난 수요일 날 건강하게 쌍둥이 자매를 또 출산하였습니다. 오늘 김희동 기사님 어머니 이렇게 오셨는데 세연이 데리고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 대표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그 맛있는 떡을 나눕니다. 그래서 떡 공개를 하는데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축복하시면서 드시고요. 그리고 전도회 원리회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원리회 하기 전에 미리 전도회별로 떡을 받아 가셔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제 끝나고 가시는 분들은 떡을 꼭 받아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는 받아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들을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5월 넷째 주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순종하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 소명을 감당하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